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비대면으로 하나님께 진리와 성령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찬송가 82장을 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시편 23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오늘 주일 말씀은 시편
2편에서 1절에서 4절만 보겠습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아멘. 민족들이 분노하며 왜 허사를 경영하는가? 이 현 세상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허사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리크라고 하는데 헛된 일, 무의미한 일, 빈, 무익함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 한마디로 존재 없음입니다. 레위기서를 처음에 26장 16절에 이 말씀이 나타나는데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파종은 헛되리니. 여기서 바로 이 단어가 나와요. 리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너희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이미로다. 너희들이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그것을 얻지 못하는 헛된 일을 한다. 대적들이 와서 그것을 다 갈취해 갈 것이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0장 7절인데 애굽의 도움이 헛되고, 여기 바로 이 단어가 나오죠.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어 썼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대적하는 세상이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은 선악과를 먹고 이미 하나님이 되어버린, 스스로 주체성을 가져버린 그 아담의 군상들이 자기의 행위로 을을 쌓는, 즉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세상이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대로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작정한 세상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시는데 레위기서 26장 42절에서 46절까지 보시면은 내가 야곱과 맺은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고 그 땅을 건고하리니 그들이 나의 법도를 싫어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 땅이 항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으로 형벌을 순히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대적의 땅에 거할 때 내가 싫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여 나의 그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열방의 목전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그들의 열조와 맺은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로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한 뒤에 시내산으로 모세를 불러서 십계명을 줬는데
그리고 성막 짓는 법을 가르쳐 줬는데, 이것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땅,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땅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땅과 새하늘 새 땅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죠. 땅은 성으로도 표현하고, 땅은 거처, 하나님이 거하실 거처, 장막, 이렇게 많이 표현하고 있는데, 그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고 어둠에 가득, 깊음이 가득하다고 했어요. 없음의 존재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에 새 땅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모세를 세웠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교회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웠다는 뜻이에요. 근데 아브라함 때부터 언약의 자손을 이야기했지만은, 그 언약의 자손은 여럿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단수를 가르쳐요. 그것이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8절에 보시면은 이 땅, 즉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 자기의 행위로 어렵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바로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이죠. 그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율법을 다 지키면 모르겠지만 지키다가 하나만 어겨도 이렇게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다고 밝히고 있어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지 못할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패하거나 더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보세요,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며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한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은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을 보내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왜? 너희들은 결국은 율법을 지킬 수 없어. 너희들의 행위로는 절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 그러니 이 율법을 통해서 너희들이 죄인임을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여라. 이렇게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은혜의 목적을 정하시고 나타내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표피적으로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여서 그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쳤던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주체성을 가질 수 없어요. 인간이 스스로 주체성을 가지는 순간 사망입니다. 없음의 존재입니다. 아이가 모태에서 탯줄로 생명을 공급받듯이 그 탯줄이 끊어지면은 그냥 죽음이에요. 그냥 시체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수면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지 않으면은 이 땅은 흑암, 존재 없음이에요. 이사야서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으로 창조된 백성이에요. 어떤 행위를 해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기 것으로서 창조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났을 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하나님이 엄청난 상상할 수 없는 값을 치르시고 사신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그 핏값으로 다시 우리를 사셨어요.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리면은 그냥 육체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려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여러분, 육체는 티끌로, 아파라, 흙으로 만들었어요. 먼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무가치하다, 아무 가치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는 예수의 핏값으로 다시 사신 바 되었으니 이제 육체대로 알지 않습니다. 육체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자 하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예수님도 육체로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육체로 행하신 모든 이적과 기사와 표적들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는 것이지 그 자체로서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의 그림자죠. 사망의 증상들을 눈에 보이는 질병으로 이렇게 나타내신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이런 표적으로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을 주님은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적과 표적과 육신의 문제만을 해결받으려고 모여드는 수많은 군중들을, 무리들을 뒤로 하고 제자들만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어요. 이제 모세 노래를 부르는 자가 아니라 이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되었어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율법이죠. 너희들이 율법의 행위로 어렵게 된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은혜는 강력한 겁니다. 이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나니. 고린도서 10장 3절에서 5절까지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떠난 사람은 육체입니다. 우리가 요즘 큰 대형마트에 가보면은 엄청난 큰 카트들이 있어요. 거기에 자기가 필요한 물건들을 다 카트에 집어넣어요. 전자제품도 넣고 소고기도 넣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생활용품도 넣습니다. 가득 채워요. 그런데 그 가득 찬 카트들이 주인 없이 이리저리 놓여 있어요. 주인들은 어디 간지 없어요. 시식하러 또 다른 거 보러 다닙니다. 마음 놓고 다녀요. 왜냐하면은 계산대에서 값을 치르기 전에는 카트에 아무리 많이 담아도 자기 것이 아니에요. 그 백화점 거예요. 그래서 편하게 다니는 겁니다. 그러나 계산이 끝나고 나면은 절대로 그 카트를 함부로 버려두고 가지 않습니다. 항상 어딜 다녀도 그 카트를 가지고 다녀요. 왜냐하면 자기 거니까. 계산을 치렀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값주고 샀어요. 함부로 방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소유예요. 절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것이 없어요. 그래서 성도는 자기 것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은 말씀이고 실질적으로 있어서는 자기 것은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는 거죠.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재능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사업처도 주인 거죠. 내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러한 믿음이 나를 존재케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는 세상 종교와 달라요. 세상 종교는 사람들이 사람들에 의해서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자기들이 매이는 겁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만이, 하나님 아들만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정하는 교회입니다. 세상에 속한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세워진 하나님의 생명기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차원의 공간이며 오직 성령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신비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찾고 자기 백성을 양육하는 데 그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존재하는 자체만으로도 세상에서 핍박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절대 세상은 교회의 실체를 알면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제자를 내어 보낼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리들이 우글거리는 그 무리 속에 어린 양을 집어넣습니다. 굶주린 이리들이 어린 양과 친구로 사귀겠어요? 아니죠. 반드시 잡아먹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세상 속에서 잡아먹히는 것으로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그 의라는 원인이 있으면은 반드시 핍박이라는 결과가 있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즉 예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여기에 천국은 어떤 공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실레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땅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땅은 교회를 말하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교회는 하나님의 의만을 증거합니다. 그때는 반드시 행위의 의를 주장하는 이 세상이 핍박하게 되어 있어요. 교회는 절대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에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다고 했어요.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자가 누구라고요?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입니다. 물론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핍박받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적으로는 세상과 하나가 될 수 있죠. 세상이 좋아하는 걸 하면은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기서는 그런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을 전하면은 핍박받는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의 어떠한 행위도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증거할 때 핍박받는다는 것이요. 우리의 도덕적, 윤리적 이런 것으로 핍박받는 것이 아니죠. 사람이면 반드시 사람답게 살아야죠. 그러나 사람답게 사는 것으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구원받는데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공로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구약은 율법을 지켜서 어렵게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것은 요한 때까지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됐어요.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고 했어요. 이제 은혜의 시대가 왔는데도 자기들의 행위로 천국을 침입하는 자가 있다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왔는데도 그 은혜를 거역하고 자기 행위로 천국을 침입하겠다고요? 이것은 은혜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한 모독입니다.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듯이 교회와 세상은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교회는 아무리 그 숫자가 많아도
그 숫자가 많은 만큼 세상에서 고립되는 것이지 세상에서 인정받는 단체가 아닙니다. 세상은 교회를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을 판단할 뿐 아니라 천사들까지도 판단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고린도전서 6장 2절에서 3절에 보시면은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이라. 천사는 하나님의 율법을 전해준 하나님의 종이고 우리를 섬기는 부리는 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율법을 판단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행위주의에 은혜를 모르는 이 세상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판단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이 어떤 말을 해도 여러분 거기에 아무런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저들은 우리를 판단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나는 세상에 대해서 못 박혔고 세상도 나에 대해서 못 박혔다고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일에 분노하지 마세요. 세상 일에 열광하지 마세요. 세상의 형적은 다 지나가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을 너희가 안다고 했어요. 악한 자란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를 말해요. 진리가 없는 자, 즉 은혜를 모르는 자를 성경은 악한 자, 그래서 생명에서 떠난 자, 사망을 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도덕 윤리적인 이런 백과사전적인 것으로 성경을 이해할 수 없어요.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시면은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이것이 디몬 포지션이라고 귀신 들림 이렇게 또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귀신 들림이라는 것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라, 즉 자기의 행위 속에 갇혀 있는 자, 율법의 행위 속에 갇혀 있는 자를 귀신 들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 현상적으로 귀신 들림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마침 그 귀신 들림은 이러한 보이는 것처럼 처참하다는 것을 눈으로 보게 한 것이지 그 자체가 귀신 들림이 아니에요. 정신질환이죠, 그거는. 정신질환은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가 있어요. 이 보이는 세상은 보이지 않는 세상을 드러내는 그림자요 모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즉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내용을 품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이는 것은 그 나타난 것, 그 보이는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너희들이 성령을 구해야 된다. 왜? 성령이 와야만 그 만물 속에 있는 하나님의 피조 세계 안에 있는 내용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용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힌두교의 신자였던 간디, 그 간디도 마태복음 산상 수원을 매일매일 읽고 시작했답니다. 하루를. 정말 세상의 경전 중에서 이런 훌륭한 경전은 없다고 말씀하셨답니다. 그런데 간디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이에요. 세상에 속한 자예요. 세상에 속한 자는 그 안에 있는 내용은 보지 못하고 표피적인 것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팔복을 인간이 지켜야 할 규례와 명령으로만 보고 그대로 살았다는 건 아닙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거죠. 팔복은 지켜서 받는 복이 아니라 복 받은 자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탄사로 시작돼요. 복 있는 자여, 이렇게. 이미 복을 받은 자예요. 복을 받은 자가 이 땅에서 마음이 가난한 대로 몰려 내려갈 것이요, 애통한 데 처할 것이요, 온유한 데 처할 것이요, 의에 줄이고 굶주린 대로 처할 것이요, 청결한 대로 처할 것이요, 화평한 대로 처할 것이요, 핍박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근데 너희들이 영생을 얻으려고 왜 내게 오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요, 영생에 관한 책입니다. 인간들의 일상생활에 관한 책이 아니라, 도덕적 윤리적이 관한 책이 아니라 이 세상에 대한 책이 아닙니다. 인간들이 지켜서 복을 받는, 상을 받는, 구원에 이르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자기 백성을 만드는지를, 하나님의 생각을 기록한 책이에요. 율법이라는 것도 지키라고 준 법이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언약하신 약속의 땅을, 그 언약을 율법 안에 담아서 주신 것이죠. 너희들은 절대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야. 너희들은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 은혜로만 내 백성이 될 수 있고, 은혜로만 내 자녀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확신시켜 주는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즉 율법을 지켜서 이루게 하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렇게 은혜의 목적을 밝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멸망시키기 위해서 창조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히브리서 1장 10절에서 12절에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요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어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며 연대가 담이 없으리로다. 멸망할 것과 영원한 것을 대조하는 말씀이죠. 멸망시킬 것을 왜 창조했겠습니까? 딱 한 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딱 한 가지 알고 가면 돼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가를 알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창조 목적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만물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인생의 역사가 과학 문명과 문화와 이런 창조적인 것들이 가인의 후손들로 통해서 시작됐어요. 하나님은 셋의 후손에게는 낳고 죽었더라. 몇 살에 죽었더라. 이 기록밖에 없어요. 그러나 가인의 후손들에게는 여러 가지 과학 문명의 창조자, 창시자라고 발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점점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멸망당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하나님의 입김, 기운, 말씀, 진리만 선포되고 모든 것은 서서히 멸망당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피조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전부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마시는 공기도, 우리가 마시는 물도, 우리가 마시는 모든 이 대자연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어떻게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예수만이 주시오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102장을 부르고 헌금 기도와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손길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그가 반드시 진리 안에서 온 가족이 영원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